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사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씨가 뿌려져야 거두게 됩니다. 추석 때 이제 시골에 가보니까 벼가 누렇게 익어가요. 가을을 이제 10월 달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추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모를 심어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고 늦겨울, 초봄 그 매서운 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정성스럽게 가꾸고 한 4월 달, 저희는 이제 저희 동네는 5월에 이제 모내기라는데 5월에 모판을 이제 논에 옮겨 심고, 그리고 때로 가꾸고 잡초 뽑아주고 심고 가꾸어야,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탈북자들을 위해 이제 공장을 세웠습니다. 박스 공장이었어요. 사장이 이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탈북자였고, 목사님이 뭐 경영을 알겠습니까? 또 탈북자들이 처음 박스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북한 자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뭐 열심히 일한다 이런 것도 잘 없었던 그러한 때였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박스 공장을 세운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영혼 구원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탈북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이었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세운 원칙, 하나님 절대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탈북자들도 다 알죠. 교회에서 세운 공장, 그리고 대표가 목사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교회는 나가야 되겠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먹고 살려면 교회는 나가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 아닙니까?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자원함으로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절대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영혼 구원하고 싶어서 그 원칙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는 탈북자 중에 50% 이상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더래요. 그들 스스로 자원함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 청년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했던, 꺼렸던 청년인데, 그의 SNS에 나는 지금 대화하고 싶은 분이 생겼다. 그분과 대화하면 너무나 행복하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래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심었기 때문에 이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신앙의 자원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모세는 오늘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모압 평지에서 내일을 설교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왕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왕이 없는 세월들을 보냈죠.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기라고 부릅니다. 왕이 없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왕이 존재했죠.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말씀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죠. 그런데 인간은
그 악한 죄성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교만, 그 아집,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안목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그래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의지대로 성장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크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셨고 말씀이 통치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니 사사기가 암흑시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그들이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했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 왕이 있으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안전하게 안정된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하면서 왕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그래도 수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 이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수백 년 후를 바라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때가 올 것인데 왕을 세우려고 하면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15절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왕의 자격으로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되죠. 그리고 타국인은 안 된다. 내 형제 중에서 세워져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타국인 즉 이방인이 왕으로 세워진다 할 때에 히스토리는 알아도 히즈스토리는 몰라요. 즉 역사는 알아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통치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방인이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와 똑같죠.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교회의 경영 방식이 마치 기업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업의 CEO가 와서 교회를 경영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만 가능하다를 말씀하시면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는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어야 될, 뿌려야 될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려야 될지를 본문을 통해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가 뭡니까? 병마는 군사력이죠. 고대 사회에서의 군사력의 위력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말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 가지
뭐 무기들이 존재하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무기는 별거 없어요. 창, 칼, 활, 이것이 전부이죠. 이러한 전부인 이때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그 강력한 무기라고 한다면 전차가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같이 장갑차나 아니면 뭐 탱크와 이런 이제 류가 아니라 말을 이용한 전차화 시킨, 어떻게 보면 이제 철갑 부대가 되죠. 그 병마가 애굽에서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마라고 생각하면 어디를 떠올리겠습니까? 그 애굽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애굽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 돌아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박혀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본성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그 당시 문화는 그 어떠한 나라보다, 민족보다 찬란했어요. 그러면 그 문화에 유혹될 것이고 또 수많은 우상에 현혹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마를 얻는다, 이것이 뭘까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라. 아예 병마를 두지 마라가 아니에요.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병마는 곧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예요. 병마가 많아요. 내게 막강한 힘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군사력을 의지하겠습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장의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쓸 수 있는 그 권력을, 힘을, 병마를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겠습니까? 오히려 병마를 관리한다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병마, 말의 숫자를 세느라고 기도할 여력도 없을 거예요. 시간도 없을 거예요. 아니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도할 마음도 갖지 못할 거예요. 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도 경고했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3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 그는 병마를 의지하는 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절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다. 앙망이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다라는 것은 기도하며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다, 하나님을 붙들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 병마를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는 화 있다라고 말씀해요.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병마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병마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병마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거스틴의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신자의 첫째 되는 덕목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겸손입니다. 그럼 둘째 되는 덕목이 뭐겠습니까? 뭡니까? 물으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가 뭡니까? 셋째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마를 의지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자입니까? 예전에, 지금부터 한 160년 전에 덴마크가 프로이트와 그리고 오스트리아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패했어요. 여러분, 전쟁에 패한다, 패전된다, 모든 배상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지금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쟁이 오래 끕니까? 항복하는 순간, 패전을 인정하는 순간 그 나라는 망해요. 왜냐하면 다 배상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나라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항복 선언을 못 하는 거예요. 덴마크가 패전에 의해서 나라의 경제가 피폐해졌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시대에 빠지고 청년들은 자포자기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 덴마크를 일깨웠던 사람이 니콜라이 그룬트비라는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외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외치면서 농민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가 외쳤던 것이 밖에서 잃었던 것을 안에서 되찾자, 정신을 일깨웠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덴마크가, 시리에 빠졌던 그 덴마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지금 160년이 지나는 오늘날을 보게 되면, 여러분, 덴마크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중요한 거죠. 병마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어디에 두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두신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은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물질은 필요한데 자기를 위해서 많은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많은 은금을 쌓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소망이라고 봐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는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인생의 소망이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소망을 재물에, 물질에 두지 마라, 소망의 의미예요. 물질은 단순하게 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타내죠. 그 세상에 자기의 인생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에 어느 한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앞마당에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유전이 발견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죠. 그때 교회에서 뭘 결정을 했느냐? 새 신자를 안 받는다고 결정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새 신자가 늘어나면 배당금이 나뉘어지니까. 그래서 새 가족 안 받는다, 지금 있는 교인들로 그 배당금을 나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성도들은요, 불행이죠. 그 돈으로 얼마나 시험에 들었을까요? 결국은 교회는 망하고 성도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진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되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어니스트 해밍웨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소설들, 노병은 살아있다, 뭐 노인과 바다, 이러한 책을 썼던 이제 해밍웨이인데, 그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정의 환경이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신실했어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해밍웨이가 성장을 하면서 또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명성을 얻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니까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너가 산다.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듣지를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 해밍웨이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1961년 주일 아침이었대요. 주일 아침에 총구를 자기의 입에 넣고 방아쇠를 잡아당겨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 유언에 보면 왜 자살했느냐 보게 되면, 무에서 무로 가는 인생, 그 짧은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 그렇게 적었대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의미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밍웨이라고 얘기하면 허무주의의 대표자가 됩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도 읽어보면 허무함 아닙니까? 노인과 바다,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큰, 예를 들면 참치죠. 뭐 청새치라고 하는데 우리로 보면 참치가 되고,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결국은 항구에 돌아와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죠. 그것이 바다가 인생이고 뼈만 남은 것이 허무함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해밍웨이예요. 또 한 사람은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죽어가니까 아무 힘도 없고, 그래서 연부를 했대요. 살고 싶어가지고 온갖 신을 다 찾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연불도 하고, 그러면서 또 누워있는데 기도도 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면 저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전도하더래요. 전도해서 그 전도지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성경에 소망이 가득하더래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살아나고.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만약에 저를 고쳐주시면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기도했대요.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의 폐결의 사형 선고에서 고침을 받고 장수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해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마라. 이것은 결국은 소망이에요.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십니까? 재물에 두십니까? 세상에 두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두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두시는 복된 믿음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었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을까요? 누가 뭐래도 자신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어도, 후궁이 700, 첩이 300, 이런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도 나는 절대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랬습니까? 아니죠. 늙어서 마음이 빼앗겨 솔로몬 때문에 수많은 우상이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천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됐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느냐? 이것이죠.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한 성도가, 시골에 있는 성도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희 집에 송아지 2마리 주시면 송아지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송아지는 소는 송아지를 여러 마리 안 낳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1년에 많이 낳으면 1마리예요. 제가 쌍둥이, 그러니까 2마리 낳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송아지 1마리만 낳아도 상당한 부자입니다. 굉장히 소가 시골에서 제일 큰 재산이고, 그래서 이분이 서원을 한 거예요. 송아지 2마리 주시면 1마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쌍둥이를 낳았네요. 송아지를 2마리 넣은 거예요. 송아지를. 그러니까 근데 2마리 생기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깝죠? 하나님께 못 바친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송아지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어버렸네요. 울며 대성통곡하며 뭐라고 통곡했을까요? 하나님의 소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통곡을 해요. 하나님 소가 죽어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대요. 이게 뭘까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테스트하셨죠. 그 누구를 바쳐라 그랬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왜요? 이삭이,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이삭,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거,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손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재물이, 이삭을 대신하는 재물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제가 금요밤 기도회를 마치고, 금요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애를 불러 앉혔어요. 밤에 한 12시 돼가지고 불러 앉혀가지고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무섭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앞으로 부모의 그늘에 벗어나서 너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너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끄덕끄덕해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왜 그 밤에 12시에 애를 앉혀두고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며 주셨던 말씀, 18절 말씀을,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율법서를 등사본으로 만들어서 책에 기록하여서, 즉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왕 옆에 두고 읽고 기억해서 행하라. 그러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머리팍에 두고, 스마트폰을 머리팍에 두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머리팍에 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켰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에브라함 링컨이 될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정규 교육 한 1년밖에 못 받았다 그래요. 근데 9살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이, 내가 내게 유산을 줄 것이 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수만 평 수십만 평의 땅을 내게 주지는 못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성경책을 내게 준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세워질 때에 대통령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한 것은 바로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유산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대로 미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치리할 것입니다 하면서 내 인생의 표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제26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링컨을 회상하면서 했던 말, 링컨은 성경을 한 권으로 묶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삶을 살았다라고 회고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병마를 믿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은금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인의 사랑을 두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길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랑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